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을학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요절 말씀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과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해봅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흉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정말 하늘에 앉히사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 명예를 따라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이치를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1차를 거쳐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소아시아 지방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들을 했고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테네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지도에 본 것처럼 동서무역을 잇는 그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해를 하고 상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항해의 여신 이시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의 신 바카스,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항해하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안 되니까 항해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어디 인도로 무역하러 가는데 돈을 잘 벌어서 떼돈을 벌게 해주세요. 또 무슨 바다에 무슨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신에게 부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고린도 와서 진탕 술을 마시고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의식은 아주 음란하고 물질적이고 방탕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를 숨기느라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탕하고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러나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약 4년 뒤에 들어보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벌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그리고 제사 문제, 또 은사 문제, 부활 논쟁 등 온갖 종류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적으면 짧게 편지를 썼을 텐데 문제가 많으니까 16장까지 썼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고린도 후서까지 썼어요. 참 고린도 교회는 골치가 아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서 우리가 이처럼 주옥 같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1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내에 나타나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 힘의 논리, 인간의 지식과 철학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 세상에서는 당시의 고린도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즐기고 자기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철학인데 열심히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기 인기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오히려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진리와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좋아하지만 정작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 안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고 타락하지 않는 거룩의 비밀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고 게바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5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칭찬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은사.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언변, 말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모든 지식.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시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말도 잘하고 지식도 출중하고 은사도 많고 훌륭하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장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주 안에서 책망받을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들이 책망받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불러서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다. 미쁘시다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요한복음 또 베드로 전후서 이런 주옥 같은 서신을 쓸 만큼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또 꾸준히 일용하는 식하고 말씀 공부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면
계속해서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또 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 주일 새벽기도 메시지를 이주영 목자가 전했는데 참 어려운 본문인데 굉장히 잘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많이 컸네,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주영 목자님이 한 5년 전에 학부 1, 2학년 때는 참 연약했습니다. 항상 목요일이면 집이 가까운 미래 아동병원에서 태워가지고 과교원에 가서 양심 모임을 했어요. 그렇게 한 1, 2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훌륭한 것은 1:1 목자님인 김준경 목자님과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수시로 과교원에 가서 교제하시는 우리 목자님들과 꾸준히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교원 유배회 회장으로서 다음 주 과교원 말씀 축제에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야,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인데 이주영 목자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목자님과 더불어 교제하니까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대학원생으로서 함께 교제했던 최용생 목자님은 이제 어느덧 솔티팀의 어엿한 맏형이요 딸 예성의 아빠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고 후배들을 키우는 이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들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주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은 오늘로 보면 스키스마 이런 뜻인데 찢다, 쪼개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부족할 판에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찢기고 쪼개져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ited in mind and thought,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해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거죠. 찢기고 나눠졌는데 그렇게 나눠지지 말고 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분쟁하고 나누어졌을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성도회는 총 4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을 추종한다. 두 번째, 아볼로파, 나는 지성적이고 아주 맛깔나게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추종한다. 나는 예수님의 수자인 개바파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파요. 이렇게 4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정말 바울을 추종하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고 또 게바에게 충성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와 게보는 같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분쟁한 적도 없어요. 자기를 주장한 적도 없어. 근데 이들이 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이름을 앞세워서 분쟁할까요? 겉으로는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계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은 별로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들의 백그라운드를 주장하면서 자기 파를 형성해서 점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과 이기심과 명예욕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창립자인데,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다른 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겉으로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이 소위 바울의 마음, 바심을 드러내서 바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울파를 은근히 만들어서 자기가 뒤에서 조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바울의 이름을 지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이 세례를 줬느냐?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가이오와 그리스도밖에 없다. 스데반의 집 사람밖에는 없어.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나눠진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임의로 나누어서 교회를 찢어지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은 바울 교회를 세우도록 하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는 바울 교회고 이 지역은 바울의 섹터다. 바울의 영향력을 키우도록 하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함도 아니요 바울의 제자를 세우려고 함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함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탕과 음란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화려한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당시에 헬라 철학자가 했던 것처럼 화려한 말과 수사학과 논리적인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유행한 학문은 웅변술 수사학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헬라 철학자들은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학파를 키워서 자기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튜버들이 막 뭔가를 올려가지고 자기 조회수를 아주 높여서 자기 유튜버의 팔로워가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 수입도 올라가고 자기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변 좋은 철학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처럼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과 웅변수를 이용해서 겉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교회 내에 나를 따르라 자기 팔을 두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나에게 참된 진리와 영생을 주는 것은 십자가인데, 인간이 강조되고 인간이 철학이 강조되고 인간의 명예와 잘남과 화려함과 그의 언변과 그의 다른 것들이 높여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자기가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 로마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힘으로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군림하면 그게 진리예요. 힘이 없으면 서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 앞에는 굴복해야 돼. 서러우면 힘을 키우라 이거야. 서러우면 돈을 벌라 이거지. 돈의 힘, 군사력의 힘, 말의 힘, 이게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화려함이 있고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나요?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류가 고발한 가장 처참한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만 나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나. 부모님이 엄청난 사상가고 교수고 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책을 써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죠. 왜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전폭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수치를 감당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해요. 왜 저런 방법을 쓰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냥 회개를 시키든지 기적을 베풀어서 싹 구원하시면 하나님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제 제주 센터에 가서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금요일 날 계시록 특강을 했어요. 계시록을 여러 군데서 특강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리허설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죄인들을 피로써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피로 사셨습니다. 피로 사서. 어떤 사람은 피 같은 돈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피 같은 언급이 아니라 피로써 사신 것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셔서 하늘로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철학과 논리와 무슨 수사학과 웅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로마 황제들의 군사력, 고린도의 넘쳐나는 동, 헬라 철학자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장서들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갈 때마다 항상 제주도 첫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웬 양코배기들이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하는가 해서 막 돌판매를 던져서 선교사들을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지를 기풍 형제님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풍아 기풍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기풍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딸 이 사례라는 딸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 그 이기풍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강하고 무시무시한 깡패, 평양 깡패 이기풍이 엎드려서 팍팍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7명 중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이분은 제주도에 파송이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 교회도 없었고 아무 신자도 없는 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기풍을 변화시킨 것은 경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제주도에 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에 첫 초석을 놓으신 분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분이 가서 그 미신에 찌들어 있는 제주도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도 말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에요. 온갖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면 10분 후에 착륙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비행기 탔는데 10분 뒤에 곧 내린다는 거예요. 금방 가요. 100년 전에 이분이 제주도를 갈 때는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가면서 몇 번을 뒤집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고 갔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깡패를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신의 섬 제주도를 이제는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하는 이런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주센터에 가서 계시록 특강을 하는데 저는 한 20-30명 올 줄 알았어요. 평일이니까. 근데 120명 주일 예배인데 100명이 왔습니다. 야, 우리 센터는 세계 대표가 가도 잘 안 모여요, 사람들. 광주지구 다 끌어모아도 여기 안 차요. 근데 거기는 꽉 찼더라고. 야, 그리고 막 이 특주까지 준비를 했어요. 오케스트라 특주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 얼마나 스피릿 있고 열정이 있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 수양회 때 보면 제주팀들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기풍 목사님의 열매들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돈이, 권력이,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인간이 높아진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말이 높아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돼야 된다. 그리고 나도 절대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쓰신다고요? 전도를 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지혜는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힘이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전도는 전달이에요. 전달, 딜리버리. 택배 기사가 집 앞에 와가지고 이 안에 무슨 물품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가져왔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그러면 싫어해요. 얼른 놓고 사라져야 돼. 우리는 택배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택배 기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내가 어떤 타이틀의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말 못한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확 자랑을 하는데 몇 배를 뻥튀기 해서 자랑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세요. 없는 자, 미련한 자,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약한 자를 택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어요. 말은 다른데 온이 있다고 말하지만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디메드레오베인가요? 이름이 누구였죠? 디오드레베. 이름도 복잡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으뜸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으뜸되고자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의 으뜸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자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지금 좀 뭐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자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수하게 되고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철학을 가지고 살기 원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편하고 할 수 있으면 쉽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부활의 관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철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을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